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테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유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이 끌려다니거나 자기 주장이 없는 자,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세상의 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그것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들여진 야생마. 여러분, 즉 이 길들여진 야생마는 그 길을 들인 주인, 즉 주인의 뜻이라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을 뛰어넘어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길들여진 야생마의 특징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말, 우리가 전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마는 일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함이 주인에게 길들여진 이 강한 이 전마는요,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언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 주인의 의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의지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전마, 길들여진 말의 특징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진 야생마, 즉 온유한 자로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평소에는 그러려니 이렇게 온유함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의가 짓밟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받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온유한 자, 성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상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움직이고 싸우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네 번째 하나님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반드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목말라 하고 정말로 간절히 배고파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죄 또는 옳음, 허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디카오시네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율법에 부합한 상태를 나타낼 때에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상태, 즉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신 상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에 부합한 상태로서의 의로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은혜의 반대편으로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관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핵심 또한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고, 또한 더 나아가 이 피조물,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율법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명확하신 분이에요. 선명하신 분이에요. 어디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보고 얘기해 줄게, 맞았나 틀렸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과 분명한 우리와 맺고자 하는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과 또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뭐냐? 이 율법으로는 아무도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인간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을 그 누구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다른 의, 그게 뭐냐?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롭다 평가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이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노아이죠. 노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이 좀 잘못됐는데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이 노아는 진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일까? 그래서 완전한 자이고 의인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나중에는요,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옷을 벗고 그래서 취해서 잠들거든요. 그걸 또 막내 아들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해요. 그런 비난하는 자식을 향해서 또 아버지가 저주를 선언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왜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지만, 어쨌든 문제는 그가 술을 먹고 취해서 잠들었다는 것. 그런데 완전한 자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완전한 자인가?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가 의인이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분명히 노아, 그 인간으로서의 노아는 분명히 불가능한데, 분명히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그를 보신 거예요. 은혜라는 안경을 통해 그를 바라보신 거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완전하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더듬혀 그 의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예수를 붙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며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의 모습, 의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요. 뭔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룬 것 같지만 뭔가 늘 아쉬운 이런 마음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잠을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의를 아는 사람, 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여러분, 밥을 며칠 굶어본 사람, 여러분, 물을 며칠 동안 마시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죠. 단순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처럼, 내가 그거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할 것처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과연 어떨 것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그 줄이고 목마름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거란, 그 목마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진 이 마음,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 무엇을 향한 탄식이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이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순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죄성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면서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신을 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느낄 때 우리 가운데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발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그 의로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그 복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자여 라고 말하는 그 성도 안에, 그 성도의 심령 속에 담겨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망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로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가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가정 안에는 늘 공허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결혼은요 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사실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 셋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자녀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직장도 잘 갔으면 좋겠고,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더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누가 봐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공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저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의를 향한 줄이고 목마름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여전히 어리긴 하지만 주님, 그들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와 부모님이 정말로 나의 친척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VIP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요, 여러분, 이 땅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게 싫다고 그 사망 아래 갇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승리하고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만드신 이 자연이 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 가운데도, 이 사회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이 피조물도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기를 성도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과, 그들과 하나님과, 이 세상과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옳은 관계, 즉 하나님의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줄이고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고 목마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가 깨어져 있다면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타는 목마름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이어야 하는데, 내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처럼 내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말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바라봄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주님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며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생사가 걸린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돼.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눈물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나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러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가 복되도다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러한 자만이 무엇을 누립니까?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에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도 생명의 삶을 듣는 분이 있지만, 세 가지 뭐라고 했죠? 내가 끊임없이 내가 법이 되려고 하는 내 모습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과,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모습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VIP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타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 사랑의 증인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그리고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이 정말로 더럽혀지고 이 땅이 자연에 망가져가는 이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만 괜찮고 우리만 괜찮고 내 목장만 괜찮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웃과 함께 이 마음들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하고 나누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애쓰며 실천하며 싸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끝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충만한 만족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